예,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336페이지 제50주일 125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런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네 번째 간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에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기적 사건이 이 기도의 성경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6장에 언급된 만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근거로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그것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그것을 판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결정자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신다는 것만큼 분명한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네 번째 간구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좀 더 집중해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네 번째 간구를 대하면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번째 간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정의지요. 자, 우리가 보통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이 나죠?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일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이 의미는 단지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을 보니까 125문 문답 내용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언급되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에서 유지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설명하는 문학적 표현 기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이제 제유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죠.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소유리 문답에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과 옷, 신발, 집, 가정, 땅, 가축들, 돈, 재화들, 헌신적인 남편과 아내, 헌신적인 자녀와 일꾼들, 헌신적이고 신실한 통치자들,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절제, 좋은 평판, 좋은 친구들, 신실한 이웃들 그 외,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을 지지하는 것들과 몸의 필요 모두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특별히 소유리 문답에서도 확인되어지는데, 소유리 문답 104문답을 보면 넷째 간구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도 루터처럼 일용할 양식은 단지 오늘 먹을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담백한 설명을 내어놓았습니다. 1538년에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초신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작성한 제1차 신앙교육서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이렇게 해설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일반을 가리키는데, 즉 음식과 의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미리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또 소유리 문답, 그죠? 루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네 번째 간구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거의 같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늘 하루의 음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아주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영혼만 중요하지, 뭐 육체를 위한 그런 일들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역시 우리의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늘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과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척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서야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 것으로 본다면 참 우리는 좋은 시대를 타고난 건 분명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아주 먼 길을 짐을 싸서 왔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영국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불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있었는데 성도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너무 또 모르고 그리고 또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저한테 전달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지난 주간에 아주 열심히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한국 교회사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제가 회고를 하게 되면, 우리 1900년 초기에 있었던 그 대붕운동 그 역사에 나타난 그 성도들의 그 몇몇의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워요. 당시에도 사경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그런 모임이죠. 한국 역사가, 그 부흥회 역사가 부흥회보다 사경회가 먼저 있었는데, 그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좀 오늘 같으면 뭐 차를 타고, 그렇죠? 이렇게 쉽게 가는 걸음입니다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이게 보찜을 져서, 예를 들면 평양에 있는 장대현교회에서 성경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함경도든 평안도든 심지어는 서울에서 성도들이 한양에서 짐을 싸서 가는데, 뭐 짧게는 며칠이고 길게는 몇 달을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가서 음식을 주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식도 자기가 먹을 쌀도 가져가고, 그래 거기에다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솥 같은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좀 형편이 나은 사람은 달구지를 이용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찜을 지어서,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번기를 피해서 사경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역사를 알고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다시 이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이게 보통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사가 나오죠. 이제 거기 4,000명은 남자 성인수가 4,000명이니까 거기에다가 한 3명, 3명, 4명 정도 곱하게 되면 뭐 훨씬 10,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되겠지요. 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흘을 쫓아다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사람들이 찾고 수소문을 하고 어디 계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걸어서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는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뭐 형식도 있었겠죠. 뭐 이런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면 또 며칠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각자가 다 자기가 먹을 것을 싸서 다녔는데, 며칠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라고 그 사이에 먹을 것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나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형편에, 여러분 그때까지도 굶는 것도 여사였겠지만 앞으로 집까지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몇 끼는 굶어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영혼의 만족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육체는 배고픔에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저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먹먹하고 울컥했어요. 와,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말씀 전하는 자로서 어디까지 생각해 주냐면 굶은 사람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면서 길에서 기진맥진할 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 먼 거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형편까지도 돌아보시다니,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담고 살아가는 그릇인 우리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최종적 관심은 우리 영혼 구원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당면한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이해와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라도 그 배고픔 때문에 그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돌아가다가 지쳐 쓰러지지는 않을까. 또 저들이 지금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육체의 문제 때문에 은혜를 쏟아내버리지는 않을까. 너무 기진맥진해져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까지 예수님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미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배고픔 같은 것은 믿음으로 견뎌내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니까 너의 육신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너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던 그때와 동일하게 배고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큰 무리들을 염려하시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4,000명을 먹이실 때는 7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에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육체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서로 잘 균형 있게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통해서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외에 어떤 우리 육체와 관련된 일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과 방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일뿐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 혹은 육체와 성도 육체와 관련된 일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어떤 성도의 삶의 형편에 어떤 육체와 관련된 일들이 매우 큰 어려움과 곤핍함과 괴로움 중에 있을 때에 그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어떤 자신은 감당하지 못할 기준이라고 잣대라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하는 모든 일과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식과 믿음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직업,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업과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신학자, 장로, 집사만 그 직분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교사, 그리스도인 회사원, 그리스도인 의사, 그리스도인 공무원, 그리스도인 농어민, 그리스도인 가정주부,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청소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행하는 육체적인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이미 구별된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그 자체도 성직인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과 구별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창세기 강설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그리스도인의 노동이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활동과 직업이라면 그 자체로 구별된 성직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생활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영혼과 구별할 수 없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영혼의 상함이 있을까 염려하여 주님께 우리의 육체도 돌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마치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육체를 담은 그릇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곤핍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나의 육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지나가지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선별하여 주려고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물건을 고를 때는요, 자기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요. 꼼꼼합니다. 그런 악한 이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설적인 것이죠.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늘의 도리이거늘 하나님이 내신 질서이거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들의 원천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베풀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실 때에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에 보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땅히 알고 믿어야 할 최소한의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6장의 그 만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광야로 나와서 만나를 구할 때에 거둬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 가지 규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마지막 규례 기억나십니까? 뭐였지요?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두고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단지 만나를 담고 있는 항아리를 간수하거나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때에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그 원인과 근거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40년 동안 저들의 모든 생존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생명과 운명과 생의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매일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둠으로써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각자 살아온 생애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산 세월 수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더 명료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그때는, 지나간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 것을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조금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과거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기까지 존재하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애는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루시고 승리하신 에베네셀 역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횟수를 더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나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봉헌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것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일대 원장이셨던 박은선 목사님은 83년을 사셨던 그 생일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83년 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느 질문에 저는 그저 83년 묵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의 인생입니다. 삶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탕자 같은 것이고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자녀인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그 한 오멜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지성소 앞인 성소 안에 두고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그 자자손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간수하며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나 육체로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한 일에 있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요리문답 125문의 진술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 그 자체가 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선이시고 최고 선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하늘, 땅, 풀, 나무, 모든 동식물, 그리고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심어놓으신 두 그루의 나무 기억하시지요? 생명나무만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자체로 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선악과 나무가 그런지 몰랐어요. 선악과 나무는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악과 나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 심으신 선악과 자체도 그 나무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지어 그 타락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동산 밖에 있는 땅과 동식물 모두에게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타락의 쓰나미가요, 동산을 넘어서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거 공간이 되어야 될 그 땅까지, 땅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들에게까지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어떤 세상이 됐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어디에서부터까지요?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내용이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한 가정 안에서 시기 질투가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죄악의 본질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7장은 잘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7장에서는 사람의 육신은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도 죄가 거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 있는 죄의 뿌리,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죄악의 욕망들,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심령 이렇게 가지고 뵙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선인 것인지를 확신하지만 도리어 뭘 선택합니까? 악을 선택하는도다.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뿌리 내려있는 죄성은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는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런 탄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선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그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끌고 가는 모습을 내가 또 보는 거예요. 두 존재가 다 납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영적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더는 희망이 없고 더는 소망이 없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게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존재 자체로 늘 불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본질이고 자아입니다. 누가 이 말 한 줄 아세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토록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끊임없는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부조리 같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나 불안과 절망은 사람을 고통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엇을 탐닉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독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동안 도파민 수치를 높일 수는 있어도 잠시간 그 고통은 사라지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인간 존재로서의 불안과 절망은 해소되지 않는 것이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고통을 없애는 주사를 맞고 술이나 약에 빠져 있다가 잠시 고통을 잊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고통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존재 자체는 불안과 절망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불안과 절망과 또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은 누구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의미로 타락한 인생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만이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불안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부유해 보이지요.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지요. TV에서, 매체에서 바라보는 남의 삶은 다 행복해 보이지요. 그죠? 그 SNS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걸 올리겠지, 뭐, 그러면. 근데 그 행복한 게 자연스러운 행복이면 그나마 좋은데, 항상 찍을 때 의식하잖아요. 지금 찍힌다. 조금 있다 올린다. 누가 본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행복의 정의예요, 그냥. 그죠?
또 조금 누가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누가 잊는다, 또 찍는다, 또 봐라, 뭐 이런 거죠. 이걸로 그냥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잠시 이런 일로 도파민 수치를 높인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나 근원적인 불안과 절망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내면 깊은 곳에 죄의 뿌리 깊은 실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근원적인 불안과 절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초조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큰 권세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혹시 있을 줄 모르는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을 청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잘 자는데요? 보란 듯 자던데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존재 속에 있는 죄가 주는 불안과 고통의 참된 의미를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원한과 탐심과 고통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투기와 해방과 이단과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불안과 절망을 호소하는 것이고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각종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상태의 아담을 보세요. 분명히 그에게 있어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의 의지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탁월하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줄 알고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특권과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의 본분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 무엇인 줄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직분 주시고 가정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원하는 자가 자신의 육체의 곤핍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기도를 순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애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오직 전적으로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선의 원천이시고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간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육체에 있어서나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대체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물이. 그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 잠언 오늘 22장 내용 배울 때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와 재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죠. 재물과 하나님의 은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고 답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존재에 대해서 필요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어떤 일에 대하여 필요를 느낍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도리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한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자신의 생각에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대체물을 찾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그렇게 유혹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즉시 상담가부터 찾고 나이가 들어가면 항상 보험과 연금 같은 것에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벌겠다고 말씀과 양심을 어기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쉽게 범하고 조건만 좋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교회보다 세상 정부를 더 신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더 가까이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죄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태여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해. 그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요즘에 노회 일을 하면서 조금 마음에 근심하는 게 있어요. 조심스러운 이야기들. 은퇴하실 때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무슨 문제냐면 전별금 문제예요. 교회가 얼마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 가지고 교회에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왔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 사역을 마칠 때에 이런 정도의 물질 문제 때문에 항상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정상적인 정년을 마치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그 나이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쫓아버린대요.
왜? 전멸금을 주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병원을 먼저 찾고 상담가를 찾고 연금에 의지하고, 그렇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록의 서론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왔던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을 기록할 때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깨닫게 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성공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고 권력을 추구해서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곳 하나도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로 쳐다보는 자로 만드셨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5문의 남은 내용은 이 사실 이렇게 이러한 기도로 전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지.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떤 일에서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또 남들보다 좀 특별하고 또 놀라운 무언 성취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란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선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선은 오직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당장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제가 당장에 좋은 집이 없고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그것이 필요로 하니까, 건강과 미모와 실력과 지위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해달라고 달라고 구해봐야지.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인용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요. 우리에게 육체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가르친 주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육체를 위한 기도라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고 듣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러하오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만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숭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평생토록 진실되게 간구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한 2주 동안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텐데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면서 같이 기도로 주님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히 밤낮으로 또 우리 생의 모든 시간 동안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아갈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 역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께 나아가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